잠언 24장 우리 어제 읽었는데 3절 4절 오늘 조금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24장 3절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 다 읽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굳이 부귀를 주신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부귀만 줘도 괜찮은데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뭐 넘치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영광도 주겠다. 장수도 주겠다.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이 사람에게 다, 그리고 정확하게 지혜를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주여 종은 작은 아이라 선악간에 출입할 줄 알지 못하오니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거든요. 제가 지금 이거 하면서도 신기한 건데 이 구절을 제가 지금 왜 외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외우는 구절이 아닌데, 주여 종은 작은 아이라 선악간에 출입할 줄 못해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는, 제 백성도 아니고 아버지의 백성들을 재판하는, 잘 재판해 줄 수 있는, 저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도움받고 구제받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했더니 네가 지혜를 구하였으니,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그래서 잘 들어서 그 듣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잘 재판해 줄 수 있는, 답을 알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비로소 우리에게 생긴다.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를 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으면 됐는데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과 재물과 장수까지 주겠다. 근데 이 시점을 보니까 그래요. 일단은 솔로몬에게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좀 사실은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기억이 나진 않아요. 근데 솔로몬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특히 좀 유명하다 싶은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그런 지점이 있다면은 일천번제예요. 일천번제. 근데 일천번제, 우리나라는 많은 교회들이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일천번제를 일천번제거든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일천번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가보면은 일천번제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예물, 두 번째 예물, 세 번째 해가지고 이거를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천번제다, 1000번. 그래서 그렇게 헌금을 1000번 한 거, 뭐 예배를 1000번 드리면서 1000번째 헌금을 하면 하나님 뭔가 탁 이루어 주실 것 같고, 사실 그거는 솔로몬이 했던 일천번제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천번제는 1000마리의 소를 하루 한 번에 그냥 하나님께 다 드린 거예요. 번제를. 번제는 또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거나 아니면 희생제물처럼 이렇게 뭔가 화목제물처럼 죄 지었던 것을 회복하거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근데 예배를 드릴 때 1000마리의 소를 1000번에 나눠서 드리지 않았고 한 번에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1000번제라는 것은 이제 그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뭐냐면은 최선의 예배, 최선의 예물,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 귀한 것, 정말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건데, 이제 우리나라 옛날 정한수 떠놓고 이제 기도해서 몇 번을 채우면은 이렇게 뭐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사실 이제 이런 우리나라의 약간의 좀 그 샤머니즘이랑 연결된 부분들로 해석을 이게 붙어가지고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일천번제 하면은 교회마다 1000까지 채우는 그 1000번,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걸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어요. 근데 거기서 뭐 그 사실 그거 상관없습니다. 1000번을 잘 이렇게 드리는 것도 뭐 좋죠. 1000번, 10,000번이든. 근데 이제 숫자가 딱 떨어지게.
997번 하고 멈추면 도저히 찝찝해서 못 있겠고 이 세 번을 채우려고 하는 뭐 약간의 샤머니즘이 우리 안에 아직도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한 번 그날 만나서 그날 혈루증 고치시고 그날 구원을 말씀하시고 그날 변화되고 그날 새로워지고 사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막 많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많이 채우다 보면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마음의 무게, 결국 무게를 달아보시는 부분은 몇 번이 아니라 한 번이든 천 번이든 만 번이든 오늘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 그거를 하나님께서 무게를 재신다. 솔로몬의 무게를 재신 것도 솔로몬의 마음이었는데 저는 그런 질문을 했어요. 솔로몬은 꼭 그렇게 1000마리를 드려야 되는 어떤 명분이 있었나? 솔로몬은 어떤 큰 죄를 지어서 그렇게 1000마리를 드렸던 건가? 왜 1000마리나 그렇게 드렸어야 됐을까?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보통은 한 마리예요.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양, 염소,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여도 됐었고,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곡식이어도 됐었어요. 돈이 없으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소를 드린 사람과 곡식을 드린 가난한 사람 이렇게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것을 크게 받으셨을까? 똑같이 받으신 거예요. 그 마음의 무게만큼 받으신 거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의 양만큼 누군가는 소를 드리고 누군가는 곡식을 드린 것 뿐입니다. 지금 소 한 마리 드리면 어쨌든 왕의 입장에서는 소 정도 진짜 많으면 소 5마리 사실 그 당시에 1000마리를 생각을 해보세요. 유목 민족에서 이제 막 왕권 시대로 가서 해봤자 어떻게 1000마리를 앞으로도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1000마리를 그러면 매 예배 때마다 1000마리를 드릴 거예요? 1000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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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마리, 10만마리 그거 못 드려요. 그런데 그때 그 1000마리를 꼭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그거는 하나님께서 너 1000마리 드려라고 해서 드린 게 아니에요.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성경에는 자기가 그냥 있는 만큼 드리는 건데 최선을 다해서 잘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받은 게 많아서 드린 게 아니에요. 드리고 싶어서 드린 거지. 드려야 해서 드린 것도 아니에요. 드리고 싶어서 드린 거지. 저는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도 지금 그런 게 조금 있는데 용돈은 이제 자기는 이제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 11조 드리고 여기서 헌금을 드리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드리고 나면은 용돈이 얼마 남는데 이걸로 과자를 몇 개 사 먹지도 못하고 요즘에 과자값이 올랐다. 어찌됐든 굉장히 이제 지금 이게 드리기 어려운데 항상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뭘 찾게 되냐면 적정선을 찾게 돼요. 적정선. 야, 그래도 너가 얼마를 받았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거를 이제 가지고 애들이랑 이제 티격태격도 하고 막 가르치고. 근데 이거는 무조건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건 아니니까. 사실은 적정선이라는 말은요, 빚진 사람들이 갚을 때 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정선, 합리적인 선, 납득이 될 만한 선, 객관적인 선, 그만큼 이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와닿지도 않아요. 그걸 원하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채우고 또 채워도 늘 부족한 것 같고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한 게 그게 사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서 많은 소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마음을 받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보면은 특히 우리 교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분들이 많아요.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해도 될 것 같은데 자꾸 뭐라도 드리고 싶고 자꾸 뭔가 채우고 싶고 그런 거죠. 사실 저희 주일에 제가 처음에 말씀 분명히 드렸는데 이게 밥을 이제 계속 할 수가 없다. 우리 교회는 이제 그 비용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빵 좀 잘라가지고 이렇게 나눠 먹으면서 요기를 하면서 셀라눔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서 각자 식사하시는 거로 이제 요거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거의 계속 밥을 먹잖아요. 이 교회 예산이 아니거든요. 지금 교회 예산이 쓴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이렇게 와서 가지고 와서 챙겨서 이렇게 서로 대접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게 계속 보면서도 이게 부담스러울 때가 됐는데 부담스러우실 텐데
이게 너무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돈도 많이 쓰셔야 되고 그런데 계속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저께 보면은 어저께인가? 날 헷갈리네. 그릇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릇을 또 막 박스로 해가지고 또 보내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교회 또 선반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지금 뭐 놀 데가 없다고 또 선반도 사서 뭐 보내시고 서로 사실 안 그래도 되거든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이렇게 지내도 되고 그런데 자꾸 누군가가 뭔가를 준비해서 섬겨요. 근데 저렇게까지 사실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는 분들 감사한 만큼 받은 만큼 딱 그만큼 하나님께 드려도 잘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만큼 드린다. 뭐 받은 축복만큼 드린다. 그런데 자꾸 사랑하는 만큼 드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소 한 마리도 괜찮았거든요, 왕도. 그런데 굳이 1,000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거꾸로도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꼭 부자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정도로 먹고 살아야 꼭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를 이 정도 먹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한 것 치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 치고는 훨씬 더 잘 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성경에도 보면은 솔로몬을 굳이 부귀까지는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냥 어느 정도 먹고 살아도 되는데 부귀를 굳이 장수까지 굳이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부자로 잘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도 사실은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되거든요. 하나님도.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할까? 이렇게 자꾸 사랑하는 만큼 그 마음을 자꾸 표현해 버리시니까 우리가 그 복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복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주셔야 하는 만큼만 주게 만드는 사람도 사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그래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주시게 만드는 사람이 또 있어요. 소위 말하는 오버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 말로 하면은 오버하는 건데 하나님도 오버하고 있고 우리도 오버하고 있고 근데 누가 이렇게 언제 오버하냐? 누군가 이렇게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오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굳이 그렇게 죽는 것까지 사실 그거 좀 오버예요. 그냥 말로 용서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말로 너희 용서할게. 자, 하나, 둘, 셋, 다 용서됐다. 그럼 용서 받은 거지 뭐. 근데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고통 당하는 걸 보여주시고 피가 철철 흐르고 아파하는 그 찡그리는 얼굴, 덜덜덜 떨리는 그런 몸에 막 피가 빠져나갈 때 그 추위, 막 이런 것들 삼답해 보이고 수치, 침 뱉음을 당하고 굳이 저렇게까지 십자가에서 죽어서 고통 당해서 죽으면 것은 진짜 오버한 것 같아요.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건 오버 아닙니까? 진짜 오버예요. 아니 예수 믿는 거 너무 간단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었던 죄들이 용서받기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오바예요. 그런데 그 믿음 하나로 너희를 용서하겠다. 이 어마어마한 죄들을 용서하겠다. 그 천국씩이나 보내주겠다. 너무 오바예요. 적정선을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나쁜 분들은 아니에요. 최소한 사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것뿐이지. 뭐 교제하는 사람들, 뭐 연애하는 사람들 간에도 뭐 오빠가 나한테 3만 원짜리 향수 사줘서 나도 3만 원짜리 벨트 샀어. 뭐 이런 식으로는 친구는 될지 몰라도 절대 결혼까지는 못 가요. 하나님 편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시면 사실은 우리는 일어나 저러나 합리적인 지옥에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합리적이려고 하고 객관적이려고 하고 적정선을 찾으려고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이게 적당한 거야. 이게 요 정도 하면 돼. 사실 요렇게는 그래도 천국 가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니까. 그러나 최소한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이웃도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오버를 좀 우리는 바라야 됩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으시는 축복, 우리에게 오버하시는 축복, 신이 누군가를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세상에게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누린 그런 축복이 부러운 거는, 저는 이제 어제 말씀을 막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솔로몬이 받은 부귀와 영광과 재물과 장수보다 제가 지금 어제 이게 부럽다 라는 그런 마음을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한 인간을 좀 오버해 가면서 사랑해 버리신 그 주인공이 솔로몬이었다는 점, 그 점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신이 누군가를 사랑해 버렸어. 내가 정말 너무 사랑해서 막 오버해서 막 축복을 붓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복의 양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누군가를 향한 그런 마음, 모두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됐었으니까, 그렇게까지도 바라지도 않았었으니까. 근데 솔로몬은 자기는 그렇게 구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대단한 것들을 막 줘서가 아니라 주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 그 신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려고 한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뭐 여자분들 쉽게는 뭐 정우성이, 공유가, 박보검이, 송중기가 여러분을 사랑하게 되었다. 뭐 이게 전혀 안 와닿죠. 어쨌든 이게 진짜라면 뭘 해주고 돈을 보내줘서가 아니라 나를 진짜 사랑하는 상태야. 이 사람은 지금 내가 딱 보니까 눈이 맛이 갔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이 송중기가 정신 못 차려. 아니 빨리 촬영하러 가. 근데 막 아쉬워가지고 막 뒤도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송중기, 진두준, 하여간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너무 쉽게, 너무 편안하게 별일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사실 대부분은 진짜 별일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사랑도 안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걸 느끼고 싶다, 진짜 느끼고 싶다. 근데 사랑하시는 걸 모르겠어. 그 대부분이 진짜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 거기 있다라는 것도 잘 안 믿어질 뿐더러,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도 잘 안 믿어지는데,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건 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적당히 사랑하신대요. 그래요? 오케이, 굿. 만약에 박보검이 진짜 사랑한다고 하면은 오케이, 그래요? 저를 사랑하신다고, 땡큐. 요 정도 하고 말겠습니까 우리가? 진짜요? 진짜 사랑한다고? 내가 알고 싶고 느끼고 싶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까, 그래요? 아유 감사하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지도 않고. 일단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진짜 느끼고 싶다면요, 일단은 진짜 믿어줘야 돼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지난주 말씀대로 test yourself if you are in faith or not. 네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네가 좀 테스트 좀 해보라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테스트를 안 해봐. 그냥 저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감사한 일이죠. 뭐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근데 사실 진짜 마음 깊이 테스트해보고, 진짜 방 안에서 혼자 있을 때 진짜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가, 진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믿어지는가 라고 물어보면 아닌 것 같은 때가 많이 올걸요. 저도 그랬으니까. 여러분, 우선 우리가 좀 믿음을 구하시고, 정말 집 안에서 좀 혼자 있을 때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테스트 해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난 지금 믿어지는 상태여서 이러고 있는 건가? 그거를 좀 물어보시고, 진짜 뭔가 답이 나오면요, 거기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도하게 됩니다. 급하면 급하게 기도하고 간절하면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믿어지지도 않은데 믿으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 믿음 주세요, 이 정도 감정이 다 빠져버린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사랑하고 계시는데, 이미 우리가 사랑 안 해도 사랑하시거든요, 우리를 이미. 근데 그 사랑하시는 거를 좀 알고 좀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면요, 인생이 지금보다 천만배 행복해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느껴낼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맞습니다. 이 성경 특히 잠언은 지혜와 지식을 얘기할 때 무조건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을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비교하면서 보면 좋은 게 있는데 뭐냐면은 지혜가 a wise man has great power래요. 엄청난 위대한 힘인데요. 근데 a man of knowledge, 지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인데도 불구하고 increases strength, 힘을 더하는 거예요. 보니까 great power는 지혜에 있고 지식은 힘을 더하는 정도에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지식을 원합니다. 정보. 지금 이 시대의 축복, 힘, 능력은 정보 싸움이에요. 지식은 얼마만큼 있는지 분별할 수가 있고 나라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고 시험이 있어가지고 점수로 우리 지식의 양을 말해줍니다. 너는 지금 지식이 이만큼 있어, 이만큼 있어 해서 결국 그것이 뭐가 되냐면은 이제 학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가 지식이 있는 양을 증명하고 싶어서 우리가 학위라는 걸 받죠. 무슨 학위, 무슨 학위, 무슨 학위. 공부 많이 했네. 저 사람 지식이 많네. 이 세상은 지식 가지고 이 사람의 앞날을 얘기합니다. 얘는 지식이 많으니까 앞으로 잘 될 거야. 얘는 지식이 많으니까 지식이 많은 게 증명이 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인터뷰 아닙니까? 인터뷰하면서 지식을 찾아내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별하기가 어렵고 우리에게 지식의 총량을 계산할 수가 없는 지혜야말로 그레이트 파워가 있대요. 그리고 지식은 그 힘을 더하긴 합니다. 그거를 말하려고 지금 이제 이 말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은연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학벌을 자꾸 추구하는 것보다는 이제 학벌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학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진짜 잘 되는 사람들은 정말 내가 주려는 이 지혜, 와이즈한 것에 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전략으로 싸워라. 이 세상은 싸움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그 싸움을 안 하니까 나도 지고 있고 나도 죽어 있고 다른 사람들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영적인 이런 어둠과 빛의 싸움들이 계속되고 있고 마지막 때에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정도로 심지어 우리가 그 전신갑주 완전 꽁꽁꽁꽁 싸매고 사단의 불화살들이 쏘아졌을 때 방패가 필요한데 그 당시 이 필요한 게 믿음의 방패라고 했거든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사단의 불화살들이 우리 마음을 공격하러 들어왔을 때에 막아내고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막아내고 일단 사단의 불화살들이 막 쏘아지는 것이 믿음으로 막아진 다음에 이것이 약간 소강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가서 공격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막아내고 성령으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가서 이제 나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단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그 쇠사슬을 영적인 묶여있는 어둠의 악한 쇠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싸움이 필요하다.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전략으로 싸우래요. 근데 전략이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You need guidance 이렇게 나왔어요. guidance, 가이드. 이건 뭐예요? 가이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조정해 주시는 이런 모든 충고와 인도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승리는 누가 하느냐? Victory, many advisors 이렇게 나옵니다. 돕는 자들이 많을 때 승리한다. 이거는 아무나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가이드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합력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힘이 뭐냐면은 중보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로 기도해주고 중보로 기도해주고 또 중보로 기도해줬을 때에 성경에 보면요 다 망하는 사람인데 기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해야 되는 게 맞는데 모세가 구해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망하게 하시면 다 죽여버리시면 이방 나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분노를 멈추시고 이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물론 나중에 징계는 계속해서 있었지만 그래? 그럼 살려주겠다. 다 죽어야 되는 나라에 엘리야가 기도해요. 다 죽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엘리사가 기도해요. 그랬더니 엘리야, 엘리사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요. 다 중보기도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진짜 이스라엘이 살아요. 이스라엘이 살아요. 이런 중보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중보 기도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많은
어드바이저들을 우리가 갖게 되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빅토리 하게 된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서로 형제 자매들이 신약에도 너희가 혼자는 넘어지지만 세 겹줄 다섯 겹줄은 끊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한 명이 꼭 약해져요. 낙심하는 때가 오면은 또 다른 사람은 또 살아남아 있어요. 그러면요 또 살아요. 그리고 또 잘 넘어가는데 또 다른 사람이 기도했던 사람이 넘어져요. 그럼 그때는 우리가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도우면은 우리가 서로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욕심은 지금 한 10절 보고 싶지만 내일 이어서 10절 말씀 전하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가이던스,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우심, 인도하심 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우리가 마음이 안 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건요 사단의 불화살들이 우리 마음에 이미 꽂힌 거예요. 어딘가 박혀버리니까 지금 막 타오르고 있어서 분노가 막 타오르는 거예요. 오늘 사단의 불화살들 우리에게 또 내릴 겁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더 빨리 장군부터 쓰러뜨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단들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마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악한 말들을 하고 상처받는 말들을 하고 뭔가 미래가 없는 것처럼 넘어지는 말들을 할 텐데 그때 마음이 넘어져 버리면요 그때는 그 병사는 이제 전쟁 못해요. 쉬어야 돼요. 지금 한참 전쟁 중인데 우리 아버지의 나라를 살려낼 수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쉬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먼저 버텨내고 악한 전쟁에서 이겨내야 우리 가족들이 지켜지고 다시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사단의 불화살들을 맞지 않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가 굳세어져서 몇 방 맞으면 탁탁탁 깨지고 부서져 버리는 그런 방패 말고 정말 강력한 방패로 어떤 사단의 불화살들이 쏟아내도 다 막아낼 수 있는 방패, 그 방패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훗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영적인 어둠 속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하고 먹이고 살려내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계획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그날 저 혼자 싸우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좀 같이 가서 같이 노임받게 하고 같이 그 사람들 살려내는데 우리 모두 성도님들과 제가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 또 같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믿음의 방패로 버텨내시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